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의 역동성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 교육 때로는 교회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라지 그룹 미팅, 큰 모임, 전체 모임, 또 주일날 예배 하는 그런 회중 전체 모임이 있고, 그리고 소그룹, 예수님에게도 그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집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택하신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그룹의 구성 요소는 뭐 3명부터 시작해서 7, 8명 아니면 12명까지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되어져서 거기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1대1 개인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 가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주일학교를 할지라도 전체 예배가 있고 분만 공부가 있고, 그리고 교육자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의 학생들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돌보게 됩니다. 교회도 보면은 이제 주일 예배가 있고, 그 주일 예배 외에 전통적인 우리 구역 예배 아니면은 여러 소그룹들이 있죠. 뭐 셀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을 가지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설교 강의식이 아닌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쉐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 작은 모임이 이루어져서 신앙 훈련이 또 경건의 훈련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좋은 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이 소그룹을 경험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이 소그룹, 역동적인 소그룹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하거나 소그룹을 인도하게 될 때에 일방적으로 사역자들이 그 조원들을 아니면 셀원들을, 목장원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또 주도적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소그룹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개인적으로 이 소그룹의 한 일원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서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함께 드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가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경험이 사실 우리가 특히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런 좋은 어떤 서적이라든가 또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소그룹의 어떤 그런 본질과 그 기능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또 노력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면은 제 하나의 집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텐더메이커,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집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이제 새 생명,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해서 거듭나고 그 가운데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제 로드십, 예수님의 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quiet time, 그리고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설교를 듣고 등등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에게 적용하는 이 두 가지 훈련이 잘 되어졌을 때에 영적인 성장과 또 영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영적 자립을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PB에서는 개인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은혜를 받게 된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은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PBS라는 것은 제 어떻게 보면 연접법 성경 공부가 아니라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제 원투원 1대1 관계, 그리고 라지그룹 미팅, 전체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심에 있는 것이 스몰 그룹, 소그룹. 소그룹의 문을 들어가서 1대1 관계가 형성되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또 전체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소그룹에 이제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은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전체 라지 그룹 미팅, 큰 모임, 대그룹, 주일 낮 예배, 또 우리 교육기관의 전체 어떤 그 예배를 예배 시간 모임,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소그룹이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같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모여서 물론 다가를 나눈다든가 개인 삶을 나눈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역할이 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은 먼저 여러 가지 어떤 만남과 또 웰컴 인사하고 환영하지만은 반드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적 이 소그룹이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모여서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서나 또 성전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그룹의 구성 요소는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육적 요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우리의 뜻과 마음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의 이 교육적인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 성경 연구이겠죠.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해 와서 그 말씀을 또 리더가 이제 잘 적절하게 지혜롭게 인도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알게 된 것, 자기가 깨닫게 된 것, 자기가 경험하게 된 것,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눌 때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멤버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좋은 경건서적,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가 존 번연의 천리우치의 이런 어떤 고전적인 그 경건서도 필요하겠고 또 근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분들의 좋은 책을 같이 읽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강의에 참석하거나 좋은 영상을 보거나 등등 많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영적 훈련,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 고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대그룹 미팅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구역 예배 등 해서 일반적으로 이 예배와 또 교육은 그 나름 잘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시간을 들였고 또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가장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하는 것이 참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고 또 잘 되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과 또 후유증이 없잖아 사실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우리가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를 쓰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알고 보면은 사길교 대천도 신부 예수원을 창립하신 대천도 신부가 이제 그런 말씀했죠. 교회는 이제 가르칠 교를 쓰지 말고 사길교를 써야 된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남의 장이고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필드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인간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우리가 허물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더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누리기보다도 상처를 입기도 쉽고 또 그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서로서로에게 커미트먼트,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뭐 한풀이 한다든가 속풀이 한다든가 뭐 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가 아닌 것이죠. 신자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돌봄과 격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이야기,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과시하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그런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또 공감해주고 피드백해주고 또 상호 격려해주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될 때에 이 소그룹이 그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기뻐 뛰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정으로 모여가지고 이 소그룹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이제 일반적 전통적 방식에서 구역 예배를 그 나름 그 시대의 그 방식도 그 나름 가치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가정에 초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도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 의해서 좀 더 주도적이고 일방적이고 또 구역 예배도 구역장이라든가 한두 분에 의해서 너무 일방적이고 주도적인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이 소그룹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그 가운데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동참하는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가는 가운데 이제 이 소그룹 리더자의 좀 성숙함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것 못지않게 이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좀 더 기도하고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면은 그 예배가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물러르듯이 잘 진행될 수 있지만 그러나 소그룹은 그 나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 시간, 또 결석, 지각,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되다 보면은 또 아이들이 또 함께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고 이 가정 예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그룹인데 다들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가정 예배가 사실은 잘 드려지지를 못하고 있고 드리더라도 이 가정 예배가 중단되거나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가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제 이 소그룹이 경직되어 있거나
너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규격 형식에 매이면은 소그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산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돌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잘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가정에서 소그룹 인도하는 엄마나 아빠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이제 이 목자나 셀 리더라든가 또 뭐 구역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정말로 그 어떤 저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상황에 맞게 잘 이끌어가는 지혜가,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그래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웬만하면은 그 일은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주일학 교사라든가 서로 리더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죠. 돌아봐야 되죠.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또 기도하고 또 그 모임을 잘 이끌어가야 되죠. 또 때로 필요하면 음식이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리더자로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은 또 구성원들이 반응이 또 좋지 않거나 혹이라도 서로 간에 또 갈등이 또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리더자들이 위축을 당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만 진짜 벗어나고 파는 그런 마음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또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관은 교육관대로 또 어른 성도대로 이 성경 모임이 활성화되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주일학교 이제 청소년 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그룹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그룹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리더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소그룹의 운영의 성패가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몇 번 하다가 때로는 그 소그룹이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는 그런 편이 있거든요. 한순간 모이면 막 잘 안 되고 해체 직전까지 놓이게 되고 한두 명이 또 이탈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불만을 제기하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때로는 그 소 리더자가 개인적 사정이나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그 모임 자체가 또 해체를 하는 그런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선교단체의 간사로 또 리더자로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소그룹 리더를 세워놨는데 세 그룹 가운데 두 그룹이 리더자가 이렇게 중도 하차하는 데 생겼어요. 그래 내가 그 그룹까지 같이 또 이렇게 모임을 이 소그룹 한 소그룹을 이끌고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다른 소그룹을 이끌어본 그런 경험도 사실은 있는데요. 그래 이게 이제 정말로 그 한국 소그룹 단위가 형성되어져서 전부 다 끝까지 한 학기 또 1년 한 회기 이렇게 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일학 교사로서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부를 받들어서 우리가 참 의욕적으로 그 청소년 또 청년들 어린이 이렇게 내가 교사로서 리더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임을 이끌어가다 보면은 참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또 그 학생들 이해가 또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또 우리가 이제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삶이 막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비난과 멸시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손해를 입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자체가 되게 보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아웃리치 전도인데요. 이제 이 말은 그 소그룹 구성원들 안에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소그룹의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정말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안에만 이렇게 국한되고 제한되거나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심을 바깥으로,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들, 불신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약한 지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이고 구제지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소그룹이 될 때에 그 소그룹이 정상적이고 성숙한 소그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1, 2, 3, 4가 있죠. 첫째 도표는 화살표가 1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이죠. 또 아래로 이렇게 도표가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잘 가르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화살표가 중앙으로 향하는 것은 이제 서로에게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살표가 바깥으로 뻗어나갑니다. 이게 아웃리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교제와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 또 오랜만에 교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격려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에 있는 이 도표는 제가 대학원 논문 때 썼던 한 챕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온 것인데요. 소그룹 요소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참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첫째 기억을 보면은요, 예배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인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가 잘 드려지면요, 또 사귐이 잘 이루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관심이 또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면서 이 교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긴밀한 공동체적인 교제는 예배 의식을 고양시켜준다. 니은. 자, 서로 안에 있어서 이제 그야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뭔가 이게 제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존중을 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질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긴장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관계가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냉랭하거나 그런 가운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예배를 또 이렇게 집중해서 온전히 드리기 어렵고 또 은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예배는 양육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다. 예배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는 리얼을 말합니다. 성교 의식을 일으키신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겁. 성교는 공동체의 교제를 강화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만 사귀고 좋아하다 보면 도리어 거기에 문제가 내재된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그런 이 교제 한계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친밀한 관계가 이제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 때에 도리어 더 그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하는구나,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옷을 보면은 공동체 교제가 강력해야 커다란 성교 과업을 성취할 수 당연하죠. 이제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에 주신 그런 미션을 이루어갈 때 서로가 이제 짐을 나누시고 또 서로가 또 같이 협력하고 또 집중해서 선교적 일이라든가 어떤 일이든 간에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그룹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소그룹 리더자가 소그룹에 맨바로 참여를 해서 그 소그룹을 통한 영적인 그런 경험 또 성장 변화를 경험했을 때에 훨씬 더 이 좋은 소그룹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그 당시에는 토요 기도회라든가 이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선배이신 김정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십니다. 그 소그룹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어요.
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성경을 잘 몰랐고 기도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고 또 신앙이 자라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같이 이제 더불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주여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기도를 배우면서 영적인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영적인 자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자의 그런 역할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기도할 수가 있고 성경을 눈을 열어 성경을 열어서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성경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깨닫을 수 있고 또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함으로 이제 다 인간은 연약하고 고독하고 열등감 있는 존재인데 그 소그룹을 통해서 상대방이 수용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아가 이제 성숙되어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에 대한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뭐 제 교회 안에서 여러 형태로 제 모든 어떤 공동체의 소그룹이 다 있는 것이죠. 제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분방부 뭐 셀 모임, 초별 모임, 구역 예배 등등 그 다 소그룹인 것입니다. 이 소그룹이 이제 대그룹은 하나라 할지라도 소그룹이 5개, 10개, 100개, 뭐 200개 이렇게 될수록 그 공동체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뻗어가는 또 전도가 되고 그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의 문을 딱 들어와서 1대1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대회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공동체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자기의 또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소그룹의 4가지 구성 요소는 첫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는 교제,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